6월 10일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25절에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늘 예배하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고자 잘 살아보려고 모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마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인간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시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 같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좋아한다고 그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원합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질문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분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
이런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악한 일이란 뭘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전부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일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내용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같은 내용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언 안 하고 부모 공경 안 하는 것, 이거는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이 청년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문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는 그 물음, 아주 당돌하고 교만에 찬 물음 아닙니까? 이 청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는데 그 내용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되려고 얼마나 율법의 조문을 지켜왔는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 조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의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살인은 실제로 행하지 않고 마음의 동기만 품고 있어도 이미 마음의 간음과 살인으로 주님은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따라가서 지킨다는 것?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고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결국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2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청년에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온전하여지려고 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재해석해서 지킨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지킨 겁니다. 그 율법의 뜻과 의미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혼 증서를 주고서 이혼하라는 말씀도 그들이 악함으로 주어진 것인 줄 모르고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똑같은 구절에 평행 구절 말씀 보면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 부자이면서 관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행했었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었을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려지려면 아직도 모자라는데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부자였기에 근심하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평소에 율법을 지킨 것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면 여러 이웃이 가난하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게 되면 내가 가진 것만큼 다른 어떤 누군가가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변에 가난한 자가 많다는 것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주는 율법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류 해석이죠. 결국 그들 안에는 돈을 사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이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졌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인간의 죄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날 성문이 닫히면 급한 전령만 오고 갈 수 있는 기퉁이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타당성의 해석은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자됨을 버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천국은 사람의 개입이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온전해져서 천국 갈 수 있다? No. 그의 열심, 그가 재산을 버리고 나눠주고 사랑 베푼 것? 그 공로가 쓰여져서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부자 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결국 못 가는 겁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착각하고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부자 관원이 젊은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간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몹시 놀라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거기 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같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것도 다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며 관원인 자는 율법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도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부자 청년이 재물을 영생보다 사랑하여 돌아선 것입니다. 영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생의 길을 얻는 길인데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 결국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부자 청년의 관원에게 비극입니다. 물질적인 재물에 부도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라는 것도 그 사람의 소유로 삼으면 그것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로 선하게 도덕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도덕주의자, 결국은 자기 부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순종하여 나올 수 없음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나오는 자들은 율법을 주시는 의미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켰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지켰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오직 긍휼로 구원하시는 건 일입니다. 일체의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2장,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주신 의도를 사도들이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피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시는 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버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와 함께 살려내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버리심은 우리에게로 버리심 받으셔서 버림받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시고 짊어지시고 그 생명을 이끌어 넣는 일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의의 일,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다시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이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불임 여성인 사라가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장막문에서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전혀 믿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의 성취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꼭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전능하게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배경이 인간의 불신과 비웃음과 조롱이 배경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어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가 이렇게 조롱받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이어지는 조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 조롱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받음과 조롱과 수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과 같은 이런 사람, 율법을 다 지켰다는 저런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물었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와 로마서를 연결해 보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신 일이 이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 데서 생긴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자가 됩니다. 이삭은요, 없는 중에 생긴 것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생명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십자가로 대업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조롱받는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상에 계속 증거됩니다. 이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답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다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을 세우고 신앙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공적을 쌓고 역량을 채워가지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라?
천국은 집는 자의 것이다? 아니요. 사람의 능력이 관여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행하는 곳이 천국 들어가는 역사의 구원의 역사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세상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다 감당하고 해나간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은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굽어 엎드리며 겸손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부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로, 공적을 쌓았다고 선을 행했다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좋은 데 간다고 한다는 그런 잘못된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방해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복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생의 길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그 주권을 우리에게 공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누가 구원을 얻느냐고 묻는 물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겸손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